한 6일 전쯤인가요? 한 6일 전쯤이에요. 어떤 분으로부터 동영상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받아보게 되었는데 제목은 이거 보고 많이 울어버렸네요. 한 가족에게 있었던 체험 간증을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올린 40대 후반의 여인은 삶의 고통과 함께 가장 의지하고 믿었고 사랑했던 남편을 잃게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부귀영화가 자기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간증을 보면서 아쉬움이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늦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나마 깨닫고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습에 감탄이 되면서 잠시 울컥거렸고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이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의 시작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정말 잘 지어진 집과 그리고 그 집안에 장식되어진 명품의 그릇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가져볼 수 없었던 명품의 옷과 가방들이 15자짜리 그 벽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자랑거리로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정말 신랑 잘 만났어 하는 그런 부러움을 살 정도로 능력 있는 남편과 그의 재능이 늘 화제의 중심이 되는 자랑거리였음을 그 동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집은 잘 지어진 집으로 매스컴과 잡지에도 소개가 되었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한 삶을 누려가는 듯 하였으나 40대 중반이었던 그 남편이 갑자기 그 알아눕게 되면서 청천벽력 같은 현실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병실에서 그렇게 즐기며 입었던 명품의 옷이 아닌 아주 평범한 추리닝으로 또 명품의 백과 액세서리로 치장된 몸이 아니라 정말 초췌함과 긴장으로 남편을 간호하면서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병상 언저리에 놓여진 자그마한 보조 침상에 눕고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누리며 자랑거리 삼았던 그 호화로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던 착각의 철장에서 벗어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요즘에 계속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으니 그 동영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눈앞에 버티고 있는 육신의 부유함을 따르는 영적인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방자히 행하는 가운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회개하듯이 내 것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로 자신의 착각된 그런 우월감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가를 깨닫는 가운데 항상 곁에서 여보 내가 지켜줄게, 내가 당신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당신 친구들 가운데서 항상 빛나는 사람으로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그 남편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 동영상에서. 그거를 읽으면서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대하며 치료받겠죠. 그분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신에게 설마 하던 일을 현실로 받게 됐어요. 자신에게 정말 설마 이거 남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 왜냐하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사니까, 완벽하니까. 그러던 설마 하던 일을 현실로 맡게 되면서 온몸과 마음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 지켜가려 했던 그 모든 부와 명예가 자기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맡겨주셨던 삶의 시간들, 삶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너무 그냥 마음에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 때늦은 후회라고 생각을 하며 우스갯소리로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라도 남겨진 기업들과 함께 온전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졌음에 감사했고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바른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동영상이 되며 그 가정이 되기를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영상과 함께 삽입이 되어 있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따라 부르면서 예전에 그렇게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한동안의 은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 함께 삽입된 또 말씀과 함께 그 은혜 속에서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정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출생과 함께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중간 지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에벤에셀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오직 나의 자랑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응? 다시 처음 사랑하는 아버지 찬양을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실을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총명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환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의 주인공 육신적인 생각관으로 볼 때에 남편 하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네 할 수 있겠지만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잠시 누리다 갈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며 승리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만났으니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 대단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어진 사람이다. 아멘.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그 삶이 넘치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잘 관리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계속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나, 혹시라도 행여라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거리로 그 기준을 우리가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는 자신이 열심히 벌어서 쌓여져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하며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본을 보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누가복음 13장 4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망대에 치여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3절에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깨겠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저꼴날 줄 알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을 당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 어디에 깨어있어? 믿음 안에서 깨어있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내 저럴 줄 알았지 하지 마라. 너희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어느 때는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독하고 더 나쁘고 더 거짓말하고 더 독된 자라고 사기를 더 잘 치던데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몇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비춰지는 것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지켜 행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당연히 들어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예수 믿기 전에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여가는 모든 것은 회개하라. 진실로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에스겔 48장 35절에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지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넓혀가시며 인도해가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명령하시는 바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늘 함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뭐야?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 48장에 딱 한 번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우리를 처음 만나주신 그 자리에 지금도 여전히 계셔요.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걸로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요. 누가 떠났어요? 항상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 항상 자신을 낮추는 자 앞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 세워진 우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하신 아버지 앞에 선한 양심을 속여가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까지 많은 사역의 시간들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기도의 부탁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맡겨주신 성도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항상 그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사업과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느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상하게 몸서리가 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사리가 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했습니까? 응? 기도를 이어가려고 해도 더 이상의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완전히 뭔가 밀어내고 있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우 주여 내가 이게 잘못됐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할 때에 연결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레미야 7장 1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려진 바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일 때 왜 우리를 버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뜻이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신종치 않고 폐역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육신의 어떤 그런 강한 증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말을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다 보면 좀 이상한 데로 빠지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제일 기억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냥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막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많이 모였어요. 먹여야 되고 뭐 치유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함께 하는데 어떤 분이요? 아주 음식을 막 이만하게 싸웠어요. 막 얼마나 싸웠는지 맛갈 수 없는 음식을 싸웠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다 먹으려고 다 그걸 풀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귀신 앞에 바쳐뒀던 재물이라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어? 개도 갖다 주지 말까요? 개도 버려라. 그 펼쳐놨던 모든 음식들을 육신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음식들을 싸그리 싸서 땅을 파고 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자기들은 안 먹으면서 왜? 주일 전에 제사에 드렸던 재물을 왜 가지고 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볼까요? 구약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1061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 원해서는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061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 말씀을 연결을 시켰느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하세요? 왜? 그들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은 사람들로 보여졌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분들의 믿음을, 그냥 그 인격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이 교회를 세우고서 한 5년쯤 지났나요? 제가 절대로 그 어떤 물질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들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 만약에 네가 그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이 행하지 못함 가운데 있다면 마지막 날에 그 빚값을 누가 거둔다? 저에게서 거두겠다고 했어요. 너에게 책임이 있다. 강요하진 않지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들 누군가의 마음에 이러함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합독한 말씀 구절에서 보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우상 앞에서 행하듯이, 밥 먹듯이, 죽 먹듯이 습관처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왜 도둑질하는 사람이냐, 왜 살인하는 사람이냐, 왜 간음을 하느냐, 왜 거짓 맹세를 하느냐 하시냐, 이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 이 말씀은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행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라기 3장 8절을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응을 무리라 하셨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행위, 순간순간 영적인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겁니까? 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둑질을 한다는, 하나님께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농부들이 다 결실을 거두어서, 첫 결실을 거두어서 곳간에 고이 보관해 뒀습니다. 왜 보관해 놓습니까? 이듬해 봄에 새롭게 심어서 또 열매를 보기 위한 종자씨 없지 않습니까? 열의 하나는 11조는 종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한 해에 모든 농사를 지은 가운데 이러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종자씨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행하다가 안 되면 그 탓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도둑질 하지 말라 하니까 주님은, 우리가 나 도둑질 한 적,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 이 얘기 간증 또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병들어서 골골골골골 할 때, 수십 년 전이죠. 그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 많은 허영과 사치 속에 있던 것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했을 때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조금씩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 가면서 나도 버는 사람은 없지만 해야 되겠다 해서 1,000원이 들어오면 100원을 떼서 봉투에 넣고 500원이 들어오면 50원 떼서 500원에서 50원을 뗐잖아요. 넣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 반찬해줄 게 없어요. 아시지요 300원 꺼내서 콩나물 사고, 그게 그냥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쯤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시면서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도둑질 안 했어요. 남 쏘기도 않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것도 길 가다가 있으면 주워 오고 가지고 오고 했는데 나 예수 믿고는 정말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짓 안 했습니다.
했는데 환상 가운데 그 봉투에서 아시지요 하면서 100원, 200원씩 꺼내 쓴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빼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도 못 바꾸겠어요. 한 번 지나가는 것은 순서도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한 번 지나간 것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명기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매네매네 대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리고 살인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살인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고요? 거하지 않는다. 즉 천국의 소망을 걷어차버리는 사람의 행위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행여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간음이 뭐냐?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하시는 말씀, 간음, 뭐 그냥 여자 하나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남자 하나가 이 여자를 만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간음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야고보서 374 신약성경 함께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합독합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뭡니까? 앞에서 간증도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에 너무 심취되어진 삶, 영적인 간음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속에 잘 되면 해해버리고 조금 원치 않으면 있던 믿음 온데간데 다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보이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주에서 나와서 나는 구원받은 자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인 척이 아니라 구원받아가는 사람들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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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척이 아니라 그런 척을 능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11절에서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예배하는 교회가 너희들 눈에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 이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우리 아까 함께 합독한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의 다음 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예배하는 교회가 너희들 눈에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 교회를 가면 돈을 많이 써야 돼? 언제 썼어요? 얼마나 썼어요? 너희가 예배하는 교회가 너희들은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믿음 안에서 너희 행할 것들이 물심양면의 것임을 아는 자들로 너희에게 베푸는 내 사랑을 함께 보답함으로 합력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지체들 가운데 한 지체로서의 삶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머리가 발 보고 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면은 어떡하냐. 어? 눈이 옆에 있는 코를 보고 야 네가 자꾸 냄새를 맡으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잖아. 필요 없어 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응? 사람이 보기에 제일 더럽고 험한 곳이 배설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배설물이 배출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역겨운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떻게 보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아멘. 귀하게 여겨라. 예수 안에서 아버지 앞에 행하여지는 영적인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의 행위로 거짓 믿음에 거한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람에게 있어서 탐심은 곧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탐심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욕심으로 탐심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보는 것마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갖고 싶어 하는 지나친 욕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탐심은 죄악이며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탐심 때문에 다른 여인을 못 놓아. 남편이 있는 아내가 탐심 때문에 다른 남자를 못 놓아.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탐심 때문에 드리지 못해. 충성을 드리지 못해. 봉사를 행하지 못해. 죄악이며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 숭배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시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의 직급이요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칩니까? 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편이 장급이고 원급이고 응? 그런 가운데 그 직급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아,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더란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서의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하늘에 별이 있어요. 별이 어떻게 보여요? 몇 가지로 보여요? 저도요. 별을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게 있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성령이 따라하되 저 하늘 밤하늘에 있는 것이 뭐냐? 별인데요. 별이 어떻게 보이느냐? 아니 별이 별같이 보이지 어떻게 보입니까? 맞죠? 별이 별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 크기를 따라서 빛깔을 따라서 말씀을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요 되게 빛이 되게 크고요. 빛이 밝고요. 저거는요 중간쯤 가는데 저기 있는 걸 가물가물 가져와요. 그게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제일 크고 밝은 것은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라 하더라고요. 인공위성. 교회 안에 인공위성처럼 때가 되면 내려와야 될 직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아닌 인위적으로 세워진 인공위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가물가물 꺼져가는 별은 은혜가 식은 자, 시험에 든 자. 작지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은 은혜 청사랑 유지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그런다고 하대요. 자기 친구 집 놀러 갔어. 아 우리 집은 몇 평인데 니네는 좁네. 몇 평이니? 평수 가지고 친구들이 새겨지기도 하고 어려지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머 너네 집 오니까 예수 믿네. 아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니네 아빠 사장이니? 회장이니? 니네 아빠 별 몇 개니? 예전에 부대에 신방 가니까 장교집에 신방 갔는데 밖에서 여자아이 둘하고 남자아이 둘이 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하사관 아들이고 여자아이들은 장교의 딸들이었습니다. 중령의 딸들이었습니다. 노는 거리가요. 나는 이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습가 예 그랬습니다. 이랬나? 예 그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 따라 노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계급을 따라 놀고 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자그마한 여자들 앞에 키 큰 아이 남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 자기 부모들의 그 흉내를 그대로 내며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본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본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많은 죄악이 거의가 다 탐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탐심에서 습관이 되어지고 행하여지고 그 행하여짐이 자식들에게 전하여지고 또 전하여지고 너희가 많은 물질을 남겨서 자식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것 그런 믿음 갖지 말고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부탁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7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믿음 없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혹 그 사람이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모든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소리에 현혹되라 하고요. 믿음을 고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늘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로 항상 듣게 하는 말씀이 너희 앞에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잘 살고 못 살고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있든지 없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응?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냐.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은요 무엇 하나 남에게 뒤지는 삶을 살았다고요? 아니에요. 그는 학자요 율법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자요 유대교와 그 전통에 능통한 자였고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에서도 권력자로 정말 그가 성경을 바로 알기 전 예수를 말씀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학자요 철학자요 완전 율법자요 말씀에 능통하여서 누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처형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응?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진정으로 흉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다시 또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기 원하여서 처형하기를 원하여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누가 만나줬어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줬어요. 그리고 그 만날 때에 어떤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그가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의 말씀으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아나니와 집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기도를 받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알고만 있던 성경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누굴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자기 자신이 누렸던 최고의 부귀영화를 뭐처럼 여겼다? 오, 예물처럼 여겼다. 똥물처럼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다. 여겨버렸다. 곧 예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선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항상 우선이 그 사람 육신의 것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육신의 것들 다 버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의 것들이 있느냐? 그 모든 것을 주신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나를 도우신 성령께 항상 우선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믿음이 우선으로 바뀌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뭘 버린 결과입니까? 사도 바울이 탐심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력을 위한 탐심을 버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들도 모르게 눈꺼풀에 씌워져 있는, 즉 자기 방식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비늘 같은 탐심의 렌즈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바라보는 법칙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법칙부터 달라져야 돼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렌즈를 꼈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렌즈를 빼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답답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은 멀어서도 영의 눈을 뜬 자로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권위자들이 됩니다. 능력자들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모르게 눈꺼풀에 씌워져 있던, 즉 자기 방식으로 바라보던 믿음의 세계를 이제는 비춰가야 된다. 비늘 같은 탐심의 렌즈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음에 들어가게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하여 행함 가운데, 교회 다니니까 어떻더라, 교회 다니니까 시간이 많이 들더라, 한 주간의 시간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겨우 교회 와가지고 뭐 그 하루도 아니죠. 그 시간 보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바빠서 오늘 교회 못 가요.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교회 못 가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앞에 동영상의 그 주인공처럼, 응?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하나님 책임을 주시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책임 안 주셔요. 당하고 나서 어떻게 아니요, 아무 쓸모 없어요. 믿음을 유지해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당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워보니까 손가락으로 못 살아요. 발가락도 못 살더라고요. 책장을 넘겨가면서 감사할 쪽으로 찾으니까 이 책장이요 엄청나게 넘어가더라고요. 오늘도 숨 쉬는 것에 감사, 오늘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 오늘 냄새 맡는 것에 감사, 오늘 먹는 것에 감사, 오늘 잘 자는 것에 감사. 감사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우리 그거 한번 세면서 밥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 얼마나 잠이 잘 오는 줄 압니까? 찾아보면 잠들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남들처럼 몰라서 못 행하여서 그 길을 가는 것보다 알고 행하여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아는 사람들로 정말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정말
어떨 때는 밥안 알갱이 하나 떨어지고 주워 먹으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응? 농사를 안 지어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감사. 하루에 감사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감사할 조건을 한번 세워보세요. 너무 많아요. 자꾸 얘기하네요. 오늘 말씀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안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것이 죄악이며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될지는 난 몰라요. 이분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지 아니 떠날지, 그러나 어느 곳에 가서든지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죄악과 우상 숭배가 아닌 참으로 살아계신 역사하신 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영화로움을 드리는, 그리고 입으신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다시 덧입혀주시는 그 능력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되새기를 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모든 생애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